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할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존재에 뭘까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저런 인간도 있습니다. 왜 저런 인간 안 데려가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 같은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절기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를 기리고 축하하는 과거의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대하는 준비하는 종말의 절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저 한두 번만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불안을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저 뭐 이런 것 봤다가 저런 것 보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참 괜찮은 분인데 제가 따로 불렀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일 예배에 안절부절 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주식을 좀 사둔 게 있는데요. 내일 월요일날 개장할 때 값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 예수가 아니라 주식 주자 주님이시군요.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8시간에 제가 미리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제가 미래를 안다고 하면 저희 아들이, 저희 며느리가 내년 연말쯤 아버지 손주입니다 하고 가져올 줄로 제가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일들 뿐입니까? 어떤 일가족이 강원도 화천에서 아들이 신병교육 군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축하해 주러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부인과 딸들과 여자친구가 한꺼번에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미리 아시면 좋겠어요? 미리 알면 좋겠냐고요. 미래를 안다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들어주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알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에게 불안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죽은 자식을 붙들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로 과거는 이미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영역에서 떠나가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어느 무엇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심 가득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 잠 못 자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심됩니다.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 근본적인 염려, 근본적인 근심, 근본적인 걱정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내 건강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불안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에 대한 불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There are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모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어떤 성경은 맨션으로 번역했습니다. 맨션. 여러분 맨션 들어가 보셨습니까? 맨션 들어가 보셨어요? 내 집은 아니더라도.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아주 큰 집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 자녀들이.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방들이 많고 크고 넓은지 깨끗하고 정원도 좋고 유리로 전망이 다 보이는데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들면서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집에 와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집이 얼마나 집값이 되는지 제가 묻진 않았습니다만은 듣는 말로는 웬만한 작은 집값 한 채 값 정도를 1년에 부동산세로 낸답니다.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면 그것도 맨션은 아닙니다. 그냥 큰 집입니다. 여러분 맨션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백악관 정도가 돼야 맨션입니다. 화이트하우스.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있도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가 있다. 영원한 처소이며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처소이다.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하는 믿음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뿐이십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10월 달에 온두라스의 산페드로 술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150명이 모였습니다. 온두라스 이 중미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범죄가 많으며 빈곤한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밑에 미국에 가서 살자. 어떻게 가느냐? 우리 한두 사람 가지 말고 집단으로 가자.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남미 캐러반의 출발입니다. 그 소식을 그 지역의 정치인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 같이 가자. 과테말라,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 국경에 이르는 동안 1500, 600마일의 길을 매일 20마일씩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왔습니다. 미국 국경에 7000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2300명이 아이들입니다. 오는 동안 길바닥에서 잤습니다. 비를 맞으며 잤습니다. 국을 해서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미국 국경이 열립니까? 안 열리죠. 무작정 거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500마일을 매일 20마일씩 걸어서 왔던 그 캐러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분들이 대답하는 제일 필요한 것은 신발이랍니다. 신발. 여러 나라 정부 민간 단체들이 지원해 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것 때문에 큰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멕시코가 돌려보낸 사람만 8만 명이 넘는답니다. 난민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미국으로 왔을까요?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두라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멕시코에서 밀입국자들의 손을 거쳐서 미국 땅에 들어오려면 9,200불을 줘야 된답니다. 이 9,200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마약 조직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강도와 살인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이 갔다간 이런 위험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 집단으로 몰려가자. 7,000명이 온두라스에서 출발해서 멕시코 티와나 미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난민 자격 심사를 한 200명 정도 한답니다. 7,000명 중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식으로 난민 자격을 얻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3사람, 4사람밖에 안 된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이런 일이 멕시코 국경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450만 명이 유럽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유럽이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중해에서 바닷물에 빠져 죽은 난민이 1,300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 난민들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때를 지어서 오는 겁니다. 지금 상당한 숫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 이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를 피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난민보다 더 비참한 환난에 들어가 살 길을 찾아서 몰려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그 같은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께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 난민처럼 나선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인도자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만이 올라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저는 군대에서 그 기관총 쏘는 일을 했어요. 두두두두 하고 기관총을 쏘는 엘레먼지 사수를 했는데 한 번은 훈련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훈련장에. 한 20여 명 모여서 훈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이 산 등성이에서 한 15m나 20m 됐을까? 이 산 등성이에서 꽁 하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러더니 흙먼지가 무슨 비바람처럼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투지원중대 4.2mm 박격포가 고폭탄 그걸 오발로 때린 겁니다. 지도에 점을 잘못 찍었어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조금만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20명이 몰살했을 겁니다. 그때 육군사관학교 25기 졸업하신 이규진 대위 중대장이 얘들아 빨리 흩어져라. 이럴 때는 흩어져야 산다. 몰려있다 폭탄 떨어지면 다 죽는다. 제 2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이 뛰기 시작하니까 아니 부대원들이 흩어져라 하는데 중대장을 죽으라고 따라가면 죽어요. 이 똑똑한 윤병장도 따라갔습니다.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게 흩어져야 산다는 거 아는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중대장님만 죽자고 야 이놈들아 흩어지란 말이야. 흩어져 이놈들아. 조금 있다가 상황을 파악한 전투지원 중대장이 집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더니 얼굴이 허옇게 돼서 어떻게 됐어? 아무 일 없어? 네 괜찮습니다. 이 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철모를 벗었다가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저는 그때 폭탄이 조금 안쪽으로 10m만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여러분은 잘생긴 저를 보실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사람 운명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폭탄 떨어지는 것은 흩어져야 살지만 마지막 환난 때 우리가 난민의 길을 떠날 때는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죽자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길을 아시고 그가 진리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명으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죽으라고 말 안 듣습니다. 나 못합니다. 예수는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나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찾아오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만한 여러분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못된 것 다 했잖아요. 김중곤 목사님은 그의 칼럼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60억 개를 쪼개서 그거 하나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나 혼자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나를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인데 그 하늘에서 이곳까지 나를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만약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그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 자체이시며 그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허락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허락받은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은 사람 찾아서 데려가시려고 찾아오신 절기가 성탄의 절기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절기가 종말의 절기입니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나 하나 찾아오셔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종말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지요. 나 하나 보기 위해서 오시지요. 나 하나 찾아오셔서 마지막 환난에 난민의 길을 갈까봐 우리를 영원한 처소 하늘 맨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지요. 다시 오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 하나 찾아오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